예수님께서 주신 언약들로 넘어왔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순서는 제가 임의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두 가지 언약을 지금까지 다뤘죠. 첫 번째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 저희 인카운터 하고 있는 캔디분은 다른 종교들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걸 빛의 자녀가 될 거라고. 근데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이 당시에 지금까지 지구 우주의 역사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33년의 짧은 시간 그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참 잠깐씩 왔다 가는 것 같아요. 빛이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근데 그 빛을 기회가 왔을 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독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저는 차라리 불교가 좀 편했습니다. 불교가 좀 이해도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만해 보이고 아집 덩어리 같고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의 기독교인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빛이 왔을 때 빛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 번 오셨죠. 그래서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아마 하나님께서 빛으로 잠깐 오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인데 빛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천국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바랄 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이미 우리가 족할 만큼 벅찰 만큼 좋을 텐데 천국에 온 자들 중에서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대요. 즉 천국에 가서 등급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오늘 갑자기 러시아가 핵폭탄을 부산으로 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딱 죽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다 있으십니까? 천국 확신은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큰 자일 것 같습니까? 꽤 큰 자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평균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교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니면 조금 작은 자에 속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수경님 작은 자. 오케이. 권사님은 성권사님? 권사님은 권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작은 자, 큰 자. 헷갈리죠? 큰 자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건데 또 동시에 그래 내가 교회에 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랑 연결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 빛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다 어둠일 때 빛이 밝혀서 그 어두운 세상들을 어두운 거, 그 사람들 때 묻은 거,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거가 드러나게 막 할 거래. 그리고 그런 빛으로 살면 16절에 그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율법을 온전히 잘 이루는 걸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율법은 18절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건데, 19절에 그 율법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작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고 이것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너희가 빛이 왔을 때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빛인데 빛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율법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언약 시리즈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준비되길 원한다.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길 원한다. 구별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으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사람일 텐데 예수님한테 오히려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원래 살던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도 교회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예수를 믿은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천국에서 맞아주실 겁니다. 그럼 아마 이 사람은 천국에 왔을 때 작은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으시겠죠. 두 번째는 아마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일 거예요.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크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아마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지킨 사람은 천국 갔을 때 억울할 거예요. 열심히 지켰는데 크다라고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빛처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에는 이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귀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 이 시간에 어렵게, 우리 교회는 주차도 어려운데 어렵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바리새인 같은 거 아니면 빛인 것 같아.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오늘 잘 들어보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아직 그렇게 큰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빛과 가까운가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을 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가망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목적은 당신 자신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려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 오해받는 사람,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긴 구별됐는데 어떤 구별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 생각의 방향이.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은 가장 대표적인 예죠. 너무 괴로워서 피가 땀으로 나올 만큼 기도하셨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걸리는 게 많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가진 재산 다 버리라는 거야? 다 버리고 선교사 되라는 거야? 가족도 뭐도 버리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랑 부딪혔을 때는 그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면 신앙생활의 방향은 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면 빛이 될 거랍니다.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보여줄 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바리새인처럼 남들과 나는 구별됐어. 나는 성경도 잘 알고 나는 교회도 잘 가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에 견주어 봤을 때 자기의 마음의 더러움, 자기의 마음의 거μum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싫어하겠죠. 너만 크리스찬이냐? 너만 예수 믿냐? 네가 믿는 그 신앙만 신앙이냐? 이런 욕을 먹겠죠. 그런데 그런 욕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빛이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빛이랍니다.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꾸 죄인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사냐. 이제 자녀인데 자녀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바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누릴 특권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됩니다. 신약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자유함이 있대. 근데 나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냐 마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나에게 축복이 있을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만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저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있는 봉사란 봉사는 다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형제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분 앞에서는 겸손한 척 에이 뭘요 하면서 속으로 좀 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너무 예쁘죠? 막 이랬어요. 하나님 진짜 저 같은 사람 위해서는 하나님 와서 죽을만 했죠? 막 이랬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다가 IGM에 왔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솔직히 예전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예전 교회 욕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오해 소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IGM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좋아하니까 IGM과 다른 교회를 구분해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IGM이 아닌 예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회 덕분에 방언도 받고 예전 교회 덕분에 저의 삶이 뒤바퀴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 교회가 전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요. 그 교회 다니는 형하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전 교회 욕하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종원 형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IGM에 오니까
아무도 날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전 좀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 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지? 그래서 한 번은 칭찬을 안 하는 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사모님하고 또 한부선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꾸 저보고 부서진 죄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머리로는 부서진 죄인 맞지. 부서진 죄인 맞는데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 특권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의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니까 저에게 아마 빛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바리새인 모습으로 청년부 회장하면서 미디어 팀장하면서 어른분들 헌금 셀 때 청년이 하나 들어가서 같이 세야지 어른들이 딴 생각을 못한다고 청년 중에 제일 믿을만한 한 명을 뽑아서 같이 세라 해서 제가 뽑혀서 돈도 제가 셌어요. 저는 교인 전체가 얼마 내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저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생활을 하다가 IGM 왔는데 IGM에서 저에게 부서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은 IGM은 사모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르치실 때가 있는데 한 번 사모님께서 강조하셨던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곧 식사를 하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리.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바리새인에 머무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괜찮은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껴야만 되는데 똥까지 가야 된대. 똥. 그래서 나보고, 사람들 보고 당신은 무슨 똥이냐는 거야. 당신들 중에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설사똥인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나 교회에서 보나 완전 망가진 사람이야. 똥인데 형체도 없어. 그런 사람은 넌 정말 죄인이겠다, 넌 이렇게까지 망가졌냐 하겠죠. 근데 된 똥으로 예쁘게 나온 애가 설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지도 똥이니까. 근데 제일 심한 사람이 변비래요. 똥인데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아무도 똥인 걸 몰라. 자기도 몰라. 자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 장 속에서 차라리 자기의 주인인 몸을 막 어렵게 하고 상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속을 썩이고 있을 텐데 변비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똥까지 가야 다른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 살아내진답니다. 똥까지 가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가 똥인데 너도 똥이구나로 괜찮아질 수 있대요. 똥까지 가야 내가 희생하는 거가 내가 높으면 나의 희생이 아까운데 난 똥밖에 안 되니까 나의 희생 따위가 별게 아니게 된대. 똥까지 가야 우리 마음이 된대.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룹 애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자기가 어떤 똥인지 얘기해보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자매가 한 명 있어. 근데 그 자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그 자매랑 나랑 생각이 같았어. 뭔지 알아요? 저는 똥은 똥인데 예쁘게 잘 싸진 똥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야. 여전히 괜찮은 죄인인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죄인의 죄됨이 스스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똥까지 가셨습니까? 안 가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비슷할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똥까지 가서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교회에 있는 그 누구라도, 안 믿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견주었을 때 나을 게 없는 정말 부서진 사람이구나.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뭐도 가졌고 했을진 몰라도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배설물이구나 느껴지면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데 나를 아낌이 별로 필요 없고 남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바뀌실 거고, 똥이 되시면 비로소 빛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살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국에서 아직 작은 자인 것 같습니다. 전 여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와, 난 지금도 설사는 힘드네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난 거기까지는 아니네 막 이런 생각. 내가 변비에선 탈출했는데 내가 뭐 예쁜 변기에 잘 싸졌네 이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의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 때문에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하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겨우 가는구나, 이 마음까지 가셔서 빛을 주변에 밝히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사모님한테 배운 건데, 줄리 사모님한테 자기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랍니다. 옆에서 야, 너 바리새인 같은데? 야, 너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거든.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다 하고 있거든. 내가 하고 있는 희생이 얼만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가 드러난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 그때,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된다랍니다. 구원 이후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인카운트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멤버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수 끝난 다음에는 한동안은 안 하려고요. 한 분 한 분 더 섬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카운트만 너무 자꾸 하니까 인카운터 하는 교회가 돼버리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예배 전에 틀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막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화질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애널로그 조그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녹화한 다음에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기계에 넣어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틀면서 녹화를, 아시죠? 여기서 틀고 여기서 녹화 버튼 누르면 여기서 녹화되는 거, 그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거에 장치에 넣어가지고 동시 플레이하면서 녹화해가지고 들어간 것을 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파일을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없어서 꼭 DVD에 구워서 제가 구워낸 DVD를 예배 전에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똑같은 영상을 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영상도 찍고 아이디어도 구하고 하면서 그걸 제가 한 4년인가 했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기쁨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의인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한 2년쯤 됐을 때, 그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무조건 학교예요. 일요일 날을 제외하고. 일요일 날은 다른 학생들도 다 8시부터 11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저는 학교를 1시에 갔습니다. 오후 1시에. 제가 오전에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저랑 같이 작업하는 애들이 다 저를 싫어할 만큼 예배는 빠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부터 11시까지는 항상 학교에 있었으니까, 토요일 날도 영상을 그럼 언제 찍냐?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1시에 학교 가기 전까지 빨리 뭘 찍어. 그 다음에 학교 갔다가 다 하고 밤 11시에 돌아온 다음에 11시부터 한 새벽 한 1시까지 매일 자기 전에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밤에는 일요일날 틀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에는 아직 한 6시간은 더 해야 돼. 막 미쳐버립니다. 막 그룹 미팅 뭐 하자는데 막 마음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룹 미팅을 하고, 그룹 미팅 끝나면 막 10시야. 그때 이제 교회 가가지고 밤을 새는 겁니다. 그걸 매주 새는 거예요. 잠은 맨날 부족하지. 영상 하면서. 근데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당시에 결혼식 영상 같은 거 하나 찍으면은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씩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영상이 결혼식 영상 정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서 만든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하나씩 만드니까 1년에 52개를 만드는데
빠진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52개 곱하기 200만 원 지금 2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야가 딱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새벽 한 4시쯤에 교회에서 만들다가 아침 9시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망쳤어, 영상. 내가 갑자기 때려쳐야 되겠다. 못하겠다. 해가지고 컴퓨터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이거 때려칠 거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속에 제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요만한 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진짜 크시네요. 막 그냥 크시다 상상만 했지. 진짜 크시네요. 그래서 내가 딱 멈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원아 네가 영상을 몇 개를 만들면 내 핏값을 갚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아무리 더해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을 갚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 작은 점인 것을 느끼고 주님의 핏값을 이미 받았으면서 200만 원 이거 몇 개인데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서 가격을 막 계산하고 있었을 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는 진짜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바리새인인지 몰랐어. 난 진짜 나의 삶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정말 신앙 좋은 멋진 청년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바리새인도 이런 바리새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지금 이 들으신 이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붙잡고 집에서 혹은 차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교회에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골방처럼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빛을 뿜는 존재로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변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크고 작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작은 자입니다. 저도 더 똥인 거 기억하고 가길 원하니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